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19일 주일. 자, 오늘도 계속 이어서 공관복음 시리즈 3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기준,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곳을 떠나서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 그 누이들은 우리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 중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요셉의 집안 가업입니다. 자, 요셉은 목수였죠. 따라서 예수님도 공생의 직전까지 요셉을 도와 목수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수라는 직업이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당시에는 아주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 지위가 비교하자면 조선시대의 백정의 위치와 비슷할 정도로 아주 신분이 비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 또 나사렛이죠. 이 동네 역시 아주 작고 무명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실 때부터 말구유에 놓이셨고, 자라신 지역도 아주 초라한 지방의 한 동네로 모든 면에서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위치였습니다. 신분이었죠. 예. 자, 53절 54절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당시 회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면서도 교육과 모임을 통해 소통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당시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주 놀라면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놀람은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익스플레선토, 충격을 받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당황스러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멘붕이 온 거죠. 멘붕. 그럼 어떤 식으로 멘붕이 왔느냐? 55절 56절에 나오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즉 당시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자 목수 신분인 아주 무식하면서도 연륜도 어린 청년 예수가 급에 어울리지 않는 설교를 하자 심히 마음이 불편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2절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안식일에 대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 같은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가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 말씀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려서부터 그 집안과 형제들을 알았고 그 부모도 아는 그런저런 집안의 친구가 이런 청년이 정말로 어울리지도 않는 설교를 한다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6장에서의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본질적인 그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울리지도 않는 말을 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예수님의 배경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출시 성문만 보고 그 내용을 아예 신경도 안 쓴 거죠. 자,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였다고 했는데 이 배척이란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에스칸달리존토 함정에 빠지다 덫에 걸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귀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하지 않고 그의 인간적인 배경에만 몰입이 돼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신앙의 기준에 걸림돌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척이라는 단어, 에스칸달리존토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덫에 걸렸다, 걸림돌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뭐예요? 주님은 자신으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이 보통 사역자들을 평가할 때 혹은 사회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의 학력이나 배경, 신분, 권력, 금력의 규모 등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주님은 세상적인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수시로 깨닫지 못해요. 예. 삶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정용하지 못합니다. 예. 언제나 그때그때 세상적인 시류에 따라갑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주님께서는 아무 사람이나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 세워서 쓰지 않으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은 마찬가지죠. 사람을 쓰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의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 오로지 뭘 봤어요? 다윗의 그 믿음과 겸손함만을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믿음이 없는 곳에는 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58절에 믿지 않음으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거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능력에서 멀어지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배척하면, 믿지 않으면 은혜도 없다. 자, 마가복음 6장 계속 5절 6절 보면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6장에는 자기 동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 에스다우 마젠이라고 하는데 에스다 번데기 발음입니다. 에스다우 마젠, 이것은 놀라다, 감탄하다, 경이로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다우 마젠은 미완료형입니다. 어떤 원형이 뭐냐면은 따우마조가 에따우마젠의 미완료형으로 표현된 겁니다. 놀라다, 감탄하다, 경이로워하다. 즉 이건 뭐야? 한번 그렇구나 하고 놀라고 만 것이 아니라 그 놀람의 여운이 아주 깊고 오래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운지라 이렇게 아주 안타깝게 여기면서 굉장히 마음에 슬퍼하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어려서부터 자라온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경에 매몰돼서 구세주로서 전하시는 말씀에 귀한 영적 울림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부러 시골 벽지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변두리 촌동네인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아주 최고의 흑수저로 태어나신 것이죠. 예. 흑수저 신분이고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스스로는 또 어떻게 했어요? 당시의 사회적 약자, 병자들을 살피며 돌보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엘리트 출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썼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바울을 낮아지게 하시면서 훈련시키신 이후에 사역자로 쓰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들어 쓰시는 기준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 중에서 겸손한 자를 뽑아 훈련시키시면서 다듬으신 다음에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지? 자, 여러분들 모두 세상적인 평가 기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을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어떤 지도자를 그 배경을 보지 말고 순수한 한 영혼으로 받아들이며 겸손함으로 우리들 스스로도 작은 일에부터 충성하는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